구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4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 예고해 드린 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총정리를 하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으로 우리가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어떻게 보는 것이 또 여호수아서가 어떤 그 신학적 복음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론적으로 우리가 정리한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본문 말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상고할 때 언제나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 따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해 동안 계속 줄기차게 우리가 확인해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어서 여호수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 그런 흐름에 독립적으로 따로 떼서 우리는 접근할 수 없다. 이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복음을 깨닫는데 대원칙이고 우리가 늘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쉽게 말해서 역사의 그 스토리처럼 큰 대하 드라마처럼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는데 자기가 여호와 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크고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역사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물론 구약의 긴 시간은 그 정점이 되는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지혜와 보고가 다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게 되는데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약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를 본다는 것 그렇게 보면은 여호수아의 참된 의미가 잘 드러나겠죠.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 시간 신명기를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서가 이제 개진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에게 언약한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려줄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일방적이고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 약속의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에서 기독교는 모든 일체 세상 종교하고는 다른 거죠. 일체 모든 세상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거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심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기로부터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근본적인 언약이고 근본적인 그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비의 역사가 필요한 거죠.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풍요하고 넉넉한 아버지 집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풍요한 은혜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번 군에 갔다 와야 고생하고 그냥 고생을 하는 게 아주 바가지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갔다 와야 집에 돌아와서 참 집이 좋구나 이걸 때 깨닫듯이 집에 그냥 있던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의 종살이라고 하는 그 기막힌 어려움의 세월, 그 고통이 하늘에 닿는, 신음이 하늘에 닿는 그런 세월을 하나님이 작정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열재앙으로도 못 나오는 그런 애굽의 종살이를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인도해라 하니까 모세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바로가 도대체 어떤 강대한 왕인데 내가 한낱 한 광야에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내라 합니까?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하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여호와라 하라. 그 여호와가 드디어 내가 약속을 성취하는 때가 왔다. 400년 너의 신음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열재앙 마지막 재앙 유월절 재앙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그 오합지졸 같은 백성, 여호와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400년 종살이를 했으니 뭘 알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가르쳐 주시되 그 민족과 나라를 건설해 주신다고 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주십니다. 이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 나라의 성격과 정체성을 밝혀주겠다. 이게 이제 그렇게도 중요한 아브라함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말씀인 거죠. 제사장 나라로 내가 건설해 주겠다.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최고의 최상의 복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걸 우리 신약에서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서 너를 건져내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너를 인도했다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나라를 내가 건설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해주겠다. 이게 제사장 나라인 거죠. 그리고 우리 제사장 나라를 우리가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만들겠다 하고 출애굽기 이제 20장부터 계속 율법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계명도 주시고 법규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왔기 때문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언감생심 지켜낸다는 건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갈 동안에 뭐를 섬겼다고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이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 갖다 대면 계속 노출이 됩니다. 그럼 노출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를 노출만 시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자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막 혹은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는 그 성전이 제사장 나라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하는 광야에서도 범죄하고 이제 오늘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여호수아와 그 살아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봤던 장로들이 다 죽고 나면 사사기에 무지막지하게 범죄합니다.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어줘서 그들을 다 품어 안고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만나주겠다. 성전에서 회막이니까 광야에서는 만날 회자 아닙니까? 만나주겠다. 그런 제사장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나는 너를 영원히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구약에 초지일간 그걸 설명을 하시던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가,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모든 언약 성취의 구약의 모든 역사가 언약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갖다 대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주시고
성막을 통해서 보호하고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들은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 이제 내가 새 언약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을 거쳐 새 언약을 주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벨론 잡혀갑니다. 결국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새롭게 너희를 만들어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언약을 통해 성취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내 마음에 심겨 새 백성, 새 창조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가 이렇게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열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은 이런 큰 맥락 속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자손을 다 이제 가나안에서 약속한 그 자손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대군이니까 그 가족들을 다 포함하면 거의 한 200만에 가당하는, 그렇게 번창시키고 이제 본격적으로 땅 정복에 들어갑니다. 오늘.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이게 모세 언약이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손을 다 번창을 시키고 이제 서편 땅, 가나안 동편 땅을 정복해 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자손 땅을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 건너 이제 그들이 꿈에도 그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해 가신다. 그런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이제 언약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는 한 권으로 우리가 설명되지 않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셔서 모세 언약이 다 율법이니까 이거 우리는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이 언약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스라엘 나라, 우리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건설해 주시겠다, 이렇게 한 대로 지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가나안 칠족속에 있는 그들을 싹 밀어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 거룩한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건설해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서에 잘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언약하시면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할 수 없는 부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고 성령이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말 복음 중의 복음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모른다, 이렇게 해야 돼요. 또 이제 다음 여호수아 끝나고 사사기 가면은 사사기 말씀을 모르면 또 복음을 모른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경도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 줄기를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서 살펴가겠습니다. 뭐 여호수아가 물론 기록을 했고요. 기록 목적은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했잖아요. 세 가지. 자손, 너희들 땅 정복하게 해주고 허리에 열왕이 나겠다 한 그대로 자손 그대로 이루어졌고, 땅 그대로 이루어주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통치라는 게 이제 왕을 보내주겠다 이런 뜻이니까,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을 보내줘서 모든 이방 대적을 다 잠잠케 하고 강건한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이제 알려주는 그 하나의 목적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러 사건, 여러 일들이 등장을 하지만 여러분 그 하나의 목적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지식의 혹은 지혜의 근본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을 평안케 하고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을 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깊이 알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참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호수아서를 바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죠. 첫째가 진입이고 두 번째 부분이 정복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분이 분배고 교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을 먼저 진입을 하고 두 번째 정복하고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권적으로 어디 어느 지파는 어디 살아라 이런 그 분배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 어떻게 할래 하면서 교훈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은 여호수아서에 너무 내용 자체로 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구약학자들도 이건 그대로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의 그 유명한 그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 진입은 건너라. 이게 정복은 취하라.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하라. 분배는 나누라. 그리고 교훈은 섬기라.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취하라. 그리고 그 다 정복한 땅을 나누어 가져라. 나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노라 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맞아요. 내용이 틀린 게 아니에요. 뭐 학자들이 뭐 성경을 얼마나 자세하게 연구를 했겠어요. 문제는 이걸 해석하는 복음적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이 세 가지는 누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게도 하시고 건너서 그 땅을 진입하기도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기도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정복한 땅을 인간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어떻게 정한 대로 다 나누어 주신다. 근데 섬기라 이거는 누가 한다고요? 우리 인간이 한다는 거예요. 그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섬기는 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그러니까 나는 내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집을 섬기겠노라. 너희 어떻게 할지 택하라. 이제 이런 그 말이 나온다면 그 문장 자체에는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강단에 뛰어 올라가고 싶잖아요. 인간이 섬기지요. 근데 섬기게 되려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섬깁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다고 그래요?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배반합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왜 물을 안 주느냐? 왜 우리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냐? 하나님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반역한 그런 백성들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고 나서 사사시대 때 엄청 또 범죄합니다. 진짜 섬기는 이 축복, 이건 정말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이고 우리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가 이게 하나님을 섬기러 온 자리잖아요. 근데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섬겼다. 이렇게 되면 복음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무엇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해도.
사업을 해도 가정생활을 해도 인간관계를 해도 다 자기 욕망, 자기 영광,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도 만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이. 이제 여러분과 저는 그 흑암의 권세,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었어도 옛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계속 그런 범죄가 노출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신령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여호수아가 40년 광야길에서 모세의 수행 비서처럼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보여주신 그 은혜, 그 보호하심, 그 끝없는 용서, 그걸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한 거죠. 이제는 우리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면 내가 의지했던 세상 힘들 말이죠. 내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그 물질 말이죠. 자기 명예, 그 끝없는 힘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탄하고 무력한 것인가 예수를 알고 나니 이제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내가 이전에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제 그것을 내가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주신, 그래서 나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의미요, 그분 안에 있음이 내 충만한 삶의 기쁨이요,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는 참된 행복이요, 그걸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나면 그 십자가에서 확정되고 확정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리며 비참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느냐고요. 그것이 우리 부모가 우리 자식을 사랑해서 등이 굽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는 것은 그 자식을 끝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심지어 부모의 사랑마저도 때로는 조건적 사랑일 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그래서 자기가 해체되는 길로, 그래서 우리를 생명을 주는 그 길로 그렇게 인도하신 그리스도, 오늘 여호수아 본문은 그런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하고 이건 누가 한다고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 같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표면적으로는 내가 하는 거지만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이제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이제 참된 기쁨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요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하시면 이거는 내가 하고 안 하고를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아니에요.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졌다고요? 삼천포로 빠진가, 어디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가 이렇게 삼천포 빠진 걸 삼천포로 빠졌다는가 봐죠. 정말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우리 신앙에 짐이 생겨요. 무거운 멍에가 생긴다. 내가 뭘 해야 돼? 내가 이래 해야 돼? 나중에 하나님은 온 데가 또 없고 말이죠. 내가 해야 되는 것만 남죠. 내가 좀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게 또 공로가 돼, 공로가. 내가 좀 하고 나면. 내가 안 하면 또 뭐가 되나요? 엄청난 자책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 육체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자꾸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 육체를 살려놨지.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 육체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육체 한 50년 갈 사람 별로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우리 청년들이나 저 어디에 청년들이나 한 50년 갈란가 몰라 말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예배드리고 살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섬기도록, 섬기는 건 최고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자식이 생신날 찾아오거나 부모님 사랑합니다 할 때 부모가 좋은 게 아니에요. 부모는 뭐 그렇게 하면 물론 기쁘긴 하지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런 거 한다 안 한다 상관없지. 성숙한 부모는 그냥 그 부모 자체로 존재가 괜찮아요. 넉넉해. 자식이 섬기면 자식이 엄청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섬김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렇죠? 지금 부모님 생각나시죠? 부모님 사랑이 생각나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부모님 생신이나 고향에 있거나 하면은 자꾸 이렇게 땡기지요. 가고 싶지요. 왜? 뭐가 그 긴 고향의 여정을 가게 만드나요? 아이고, 안 갈란다. 이렇게 안 됩니다, 마음이. 안 가고는 못 베겨요. 명절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뭔가 기쁨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식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가는 거죠. 기쁨으로 안 가나요? 눈치가 이렇게. 억지로 가나요? 부모한테 돈 타내려면 억지로 가겠죠. 섬기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 전부가 오늘 진입, 정복, 분배, 교훈 전부 하나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선물이다. 예수 안에서 만들어내는 선물이다. 그래서 진짜 섬기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우리 지체도 돌보고 짐도 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이 행복을 우리는 예수 믿는 속죄미라 그래요. 이 행복을 뺏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은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했으니 너 해줘. 내가 이래 했으니까 너 해야 돼. 이건 우리 영혼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탁하게 만들어요. 그런 조건하고 상관없이. 이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는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나라. 그렇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 주시겠다. 그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전편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해 주시겠다. 이걸 우리가 서론적으로 확인하고 오늘 본문 1장 조금만 우리가 그래도 정리해 보십시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새 시대가 열린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본문마다 누가 죽을 때에 죽은 후에라는 것은 이전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새 시대가 열린다 할 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모세를 늘 모세와 동행하고 모세를 섬기고 했던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세와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지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다 주고 하나님의 뜻을 그게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은 평생을 모세 옆에서 같이 따라다닌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세와 함께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선지자직이 그대로 계승이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동등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람인데 하나 다른 게 하나 있다는 거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죠. 모세는 율법의 수령자요 대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고 지옥 갔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율법의 행위로는 못 들어간다는 걸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그럼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 누가 끌고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예수가 끌고 들어간다. 여호수아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는 예수니까 똑같습니다. 단어가. 자,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는 없고 이런 말이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면에서 차이는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이제 땅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한 나라의 3요소는 첫째 뭐라고 하죠? 자손. 같이 합시다. 자손. 그다음 둘째 뭐죠? 땅. 셋째 뭐죠? 통치. 이걸 합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예, 나라의 세 가지 요소 아니겠어요? 또 물론 나라는 나라가 되려면 율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율법이 핵심 요소고. 그러니까 나라는 이렇게 틀이고 나라를 통치하고 운영하는 원리가 이제 율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이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은 나라를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뭐가 있다는 거죠? 헌법이 있다는 거죠. 헌법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게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통치된다는 통치 원리를 잘 가르쳐 놨는데 율법은 이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대로 통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가 통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 나라를 이제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이 언약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선지자도 보내고 또 누구도 보내요? 왕도 보내고 또 제사장도 보내고 이게 예수님이 이 삼직을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 모세 같은 선지자도 보내고 여호수아 같은 선지자 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들어가는 장수도 보내고 나중에 아론은 앞에 나왔습니다만 아론도 제사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때 언약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 모두를 예수님이 다 완전히 성취하고 완성하신다. 이분이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왕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영원한 제물로 오신다. 그래서 이 삼직을 다 완전히 성취하고 완성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두 번째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했는데 오늘 이제 점점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약은 가면 갈수록 전진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나라가 백성이 만들어졌고 이제 그 백성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고 그 땅에서 다윗 왕을 통해서 온전한 나라를 이루어주고 그러니까 구약이 드라마처럼 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3절 내가 모세와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참 성경 보십시오. 이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다. 밟는다 하는 말이 구약에서 밟는다는 말이 정복의 의미입니다. 발바닥으로 밟고 들어간다.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데 그냥 건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물을 밟고 들어갑니다. 그냥 구약에서 홍해 바다의 물 하는 것은 심판의 바다, 저주의 바다 이걸 상징합니다. 물이라는 게 흉용한 바다. 요단강도 물 아닙니까? 흉용한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밟고 들어가면 그게 심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저주가. 그래서 마른 땅으로 통과해 버리듯이 지금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정복하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었노니. 과거사로 처리해 버립니다. 앞으로 이제 들어갈 것인데 미래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우리가 느낄 때는 과거가 있고 오늘 현재가 있고 내일 미래가 있죠. 우리 역사적 존재, 시간적 존재는 과거를 느끼고 오늘 현재를 느끼면서 미래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그러나 성경은
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역사를 사용하시지만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뜻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할까 말까, 할지 말지 미정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계획 속에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서 싸우다가 어떻게 져갖고 못 들어갈지 들어갈지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너무 성벽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열정탐꾼들이 가서 어떻게 했죠? 야, 이 모세야. 갔다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 들어가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 모세야. 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이 땅으로 지금 데려왔냐? 엄청 원망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들어가자. 저것들은 여호와의 밥이다. 들어가면 우리는 정복이 된다. 그 믿음을 주시면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열 지파에는 믿음을 안 주시니까 그냥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지금 조금만 더 읽고요. 4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리라. 주언론이 대리라. 이런 그 언약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떨어지는데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정황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드러난 최고의 영도자고 그가 40년을 그 험악한 광야를 정말 잘 이끌고 왔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혹감, 불안함,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열 지파들이 들어가서 보고한 것이 잘못 보고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팩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읍은 여리고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백성들은 너무도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도 어떻다고요? 뭐라 그랬죠? 메뚜기 같다. 메뚜기가 조그만하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팩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를 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사실로 세상을 그냥 그대로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게 제대로 이게 살아내기나 하려나? 내 노후에 덜컥 몸이 아파서 큰 병이 오면 어떡하나? 또 실제로 병이 옵니다. 아, 나는 병 안 올 거야. 뭐 이렇게 할 분 있습니까?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어머님은 그냥 들어가서 그냥 저녁에 그냥 소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뭐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는 불안, 염려, 당혹, 이거 도대체 누가 이제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 이럴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얼마나 치밀하고 자상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걱정 마. 네가 밟는 그 땅은 반드시 정복하게 돼.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니가 아니고 줄 것이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줄란가 또 말란가 뭐 이렇게 또 들어가 봐야 알겠네. 뭐 이제 전쟁을 또 치러봐야 알겠네. 저렇게 크고 견고한 성인데 우리는 뭐 무기도 변변찮은 우리 무기 가지고 저 들어가 내겠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다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영원 안에서는 다 언약을 다 성취해버렸어요. 그게 이 땅에 이렇게 펼쳐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21세기에 사는데 천국을 갈라나 말라나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죽어봐야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적어도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나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가 아니고 오늘 여호수아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내가 이래 믿어가 천국 가겠나? 그럼 어떻게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겁니까? 어떻게 잘 믿어야 천국을 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으면 천국 백성이 확실히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언제 정해버렸으니까. 창세전에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합해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주었으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이 너의 땅이 될 것이라,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의 안도감을 넓게 가지겠어요. 맞아. 하나님, 특히 여호수아가, 특히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험난한 광야를 모세와 더불어 같이 헤쳐나오면서 얼마나 위기가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가나안 땅까지 왔고, 모압 땅까지 왔고, 이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갈 판이란 말이죠. 들어가면 하나님이 정복하게 할 거야. 이런 그 믿음을 주시려고 지금 이 언약의 말씀을 주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염려가 될 때 왜 우리가 말씀 앞으로 자꾸 오고 싶어 합니까? 왜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 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오늘 휴일이라면 휴일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휴일도 없지 뭐. 그렇죠? 이 주일날 좀 그 고달픈 직장생활을 좀 마치고 집에서 뒹굴뒹굴 좀 쉬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것이 좋아서 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말아. 우리는 일주일 동안 때로는 실수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도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신실하셔. 하나님 살아계셔. 내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대적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가나안 칩족들이 얼마나 강하고 장대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근데 진짜 우리 여호수아를 읽어보면은 지나온 역사를 아는 우리들은 여리고성 와라와라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성에 와서 한번 실패는 합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해내자 하다가 대패를 하고 그 다음 수십 개 성을 파죽직서로 밀고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때마다 성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찬송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말이죠.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임마누엘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우리 신명기 할 때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했지 않습니까? 강하라는 게 여러분과 저를 이스라엘 백성한테 막 힘내라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힘을 내게 하시는 건데 이 하자크라고 하는 말이 달라붙다라는 의미입니다. 강하라 하는 말은 강하신 하나님께 붙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때로는 비틀거리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거예요. 붙어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내가 약하고 힘든 어려운 가정에 있어도 하나님이 내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 가장 강한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손에 딱 붙들리면은 자식이 능력이 없어도 강한 아버지의 손에 딱 붙들려 있으면은 무엇이든 이뤄내는 거죠. 자식이 뭐 지갑에 돈이 없어도 돈 많은 아버지가 자식 딱 손 붙들고 백화점 가면은 자식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뭐 다 사주는 거죠. 뭐. 누구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아버지 손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강하고 이런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께 딱 붙어 있으면 담대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 땅을 어떤 통치 원리로 이끌어 가는지를 이 7절에서 율법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 여호수아에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냥 그 땅 정복하고 계속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 다음 시간 확인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다. 땅에서 이 율법이 등장을 해요.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그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율법이라는 통치법을 줘서 내가 율법이라는 거룩한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직족석을 싹 썰어버립니다. 완전히 썰어버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호와의 깃발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만이 서는 그런 나라를 내가 통치해 주겠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음 시간 나옵니다. 이걸 기대하시고 다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을 꼭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해 주는데 어떤 땅으로 만들어내는가 하나님께서 이게 제사장 나라인데 그 복음의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 사건과 함께 우리 다음 시간 그래야 다음 시간 기대하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다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시간도 다 됐고. 우리 여호수아서 우리 앞으로 몇 달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정말 약속대로 우리 삶의 위기가 올 때 불안할 때 언제나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 속에 있게 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 이제 상고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는 나라, 얼마나 강팍하고 장대한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정복하게 해 주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